로마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로마서 11장 12장의 그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유대인들이 눈이 멀고 또 귀가 닫히고 마음이 혼미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그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시고 질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보고 질투심이 나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대부분은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엘리야의 비유를 들면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투덜대고 의기소침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믿음의 용사들이 7천 명이나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붙임 비유를 들면서 이방인들에게 저희도 이제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접붙임 받은 존재다.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존재이니까 접붙임 받은 가지가 원가지한테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그렇죠? 접붙임 받은 거는 뭐 뿌리가 없잖아요. 원가지에 뿌리가 있지. 접붙임 받은 가지는 그저 붙여진 거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동시에 준엄하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소홀히 한다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도 찍히는 바가 된다. 그것은 이것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특성,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잠깐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심지어 은사를 받아서 뭐 예언도 하고 뭐 직분도 심지어 맡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9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울은 어떻게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실은 후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후회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절대 없죠. 그러면 성경에서 후회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후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해가지고 아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는가 보다. 뭐가 좀 부족하신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고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접붙임 받은 존재들이에요. 접붙임 받은 것은 모든 것을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죠. 접붙임 받는 가지 자체에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뿌리에 붙어 있을 때 그 뿌리가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것은 공포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유대인들을 돌이키신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경륜,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직분의 겸손함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 말이죠. 그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것은 겸손한 태도와 겸손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섬김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그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부터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부터 겸손해라. 겸손하게 섬겨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몸의 비유를 들죠. 몸의 비유를 들면서 몸도 각 지체, 각 기관마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충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죠. 예언은 지금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자기가 맡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지 뭐 누구를 흉내내려고 하거나 되지도 않는 거를 막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자기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또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까 믿음의 분량도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도 내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해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믿음대로 하지 더 믿음 많은 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대로 해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체가 서로 잘났다고 손이 잘났다고 반역할까지 대신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손이 잘나도 손이
발을 대신하면은 그 얼마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뜀뛰기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못하죠. 코가 냄새 맡는 일 하면 되지 입의 역할까지 하고 입의 역할까지 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코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고역이죠. 예,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데 온갖 일에 다 참견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잘하는 줄 알고 잘난 체하면은 그것은 모든 지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무익하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 해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면은 겸손하게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은사주의자들처럼 자기 은사를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깔보고 의오의식을 갖고 잘난 척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목사들은 이런 은사주의자들을 부추기면서 교회에서 뭐 대단한 사람처럼 부추깁니다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빨리 회개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심지어 박해자들과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하지 말아라. 박해자들과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원수도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들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걸 맡기고 우리들은 그저 축복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 앞에서도 높은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하게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2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하게 너의 할 일을 하면 된다. 겸손하게 섬기면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잘난 척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한 신앙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겸손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믿음 또 직분도 겸손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